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노아 홍수의 서론입니다. 노아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또 그 홍수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정당한, 합당한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홍수 가운데 모든 인류가 망하는 중에서도 노아를 그 심판 가운데 건져내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이 안목이 너무나 정확하고 정당한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심판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자기가 창조한 대상을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악한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심판하셨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창세기 1장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모습과는 180도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5절과 12절에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글 번역상 보시고라는 말이 가장 뒤에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분이 보셨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의 1장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레 아도나이 토브,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보시고 가장 뒤에 가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분이 보셨다, 동사가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라고 번역을 해야 좋습니다. 12절은 원어의 어감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에서 땅을 분리시키셨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땅에서 사람이 발을 딛고 디디고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채소를 가꾸고 동물을 키우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번성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눈에 웃음이 만발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땅을 보셨을 때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한 그런 환경이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마련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땅이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판단하신 분도 하나님, 창세기 6장에서 그 땅을 보시고서 부패했다라고 판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가 얼마나 보기에 좋았냐면, 얼마나 살기에 편했냐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냐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거친 뒤에 지금 보고 있는 자연도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영신자매를, 형식형제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보기 좋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다고 하신 그 판단이 옳다면, 창세기 6장에서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강포하면 이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 한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안목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도대체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사람을 그렇게 심판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주에 읽었던 책들 중에 한 권이 팡팡이라는 60대 중국 작가가 쓴 우한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60대 후반의 이 작가는 중국 최고의 문학가입니다. 중국 최고 권위의 루신 문학상을 수상한 여작가입니다. 우한에서만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한 중심가에 살고 있는데 문학가들, 예술가들 단지가 있나 봐요. 우한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단지에 살고 있는데 2020년 1월 25일 그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가 하루아침에 봉쇄되어 버립니다. 4월 8일까지 76일간 봉쇄되어 버립니다. 그 봉쇄된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처참한 광경들을 보고 있던 이 팡팡이, 원래 이런 왕팡, 왕방, 한글로 읽으면 왕방, 왕팡인데 그냥 팡팡이라고 필명을 쓰는 것 같아요. 이 팡팡이 봉쇄 3일째 되던 날부터 일기를 써서 웨이보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블로그, 이런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처음에 봉쇄 3일째 썼던 때는 자기가 이 글을 60일째 썼을 때 그날이 이제 7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딱 자기가 마지막 썼던 날이 봉쇄가 풀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흘, 한 4일에 한 3편 쓴 거죠. 76일간 60편을 썼으니까. 이분이 그 글을 웨이보에 올릴 때마다 중국 정부가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상해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한 번도 우한의 실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왕팡을, 이 팡팡을 반역자인 것처럼 비난하고 경찰서에 끌고 가 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수준과 이해 능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제발 그냥 지켜보거나 우선 고민해 보길 바란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라. 무턱대고 욕하지 마라. 내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당신들은 못 보지 않았냐, 이 상황을. 평상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재난 상황을 이해하려 든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영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한은 현재 재난을 겪고 있다. 재난이 무엇인지 아는가? 재난은 마스크를 쓰거나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단지에, 건물 안에 들어갈 때 통행증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재난이란 병원에서 예전에는 몇 개월에 한 권씩 쓰던 그 사망자 명부를 지금은 며칠에 한 권씩 새롭게 사망자 명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재난이란 예전에는 화장터에서 관에 담긴 한 구의 시신을 한 대의 운구차로 옮겼다면
지금은 비닐로 싼 시체 몇 구씩을 포개어 겹겹이 쌓아 화물 트럭에 실어 나르는 것이다. 재난이란 당신의 집에서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며칠 혹은 보름 안에 전부 사망하는 것이다. 재난이란 당신이 아픈 몸을 끌고서 춥고 비가 내리는 날에 사방을 뛰어다니며 자신을 받아줄 병상 하나를 찾아다녀도 끝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재난이란 새벽부터 병원에서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아도 다음날 새벽에야 진료 순서가 되거나 순서가 아예 영영 오지 않아서 길바닥에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이다. 재난이란 당신의 집에서 병원에 입원 통지를 계속 기다리다가 통지가 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다. 재난이란 병원으로 이송될 중증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면 그가 병원에 들어갔던 그 순간, 그 과거의 순간이 가족들과 작별한 순간이 되어서 서로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품을 챙길 수나 있을까? 무엇보다 망자에게 존엄성이 있을까? 없다.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다. 싣고 가면 바로 불태워 버린다. 당신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재난이 온 것이다. 재난이.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 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역겹고 더러웠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직면한 것을 담담히 창세기 6장, 7장, 8장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예전에 어린이 영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났습니다. 그 영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슈퍼맨 가족이에요. 아빠도 슈퍼맨, 엄마도 슈퍼맨, 애들도 슈퍼맨, 다 슈퍼맨들이에요. 그 슈퍼맨들이 과거의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시절을 뒤로하고 평범한 양복을 입고 직장 샐러리맨으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근무하는 그 고층 빌딩에서 부장님인지 사장님인지 회사 그 고위 그 자기 사람에게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던 거예요. 혼이 나고 있는, 막 왜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냐, 혼이 나고 있는데, 혼이 나고 있다가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있는 구석 골목에서 강도가 사람을 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그의 가방을 뺏어서 가는, 사람은 시체 더미에 던져버리고 쓰레기 더미에 사람을 던져버리고 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사장은 지금 이 사람 혼내고 있고, 사장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숨겨져 있었던, 드러나 있었던 그때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땅이 사람을 토해낼 정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 실상, 마치 우한에서의 그 실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한에서의 그 이야기를, 우한 일기를 써내면 이거 다 거짓말이네, 우리 중국 정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네 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난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이 기록 앞에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류 전체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5절 중반절은, 하반절은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제가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원문은 땅에 가득함과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볼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성향, 계획이라고 번역된 성향, 이 성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쩌면 이토록 집단적으로 부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집단 학살한 사건들이 여러 번 발생하는데요. 그 집단 학살 사건들을 여러분 역사학도이든 아니든 저처럼 그냥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이토록 집단적으로 부패한 이유를 창세기 3장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향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향을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이사야 29장 16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자기 빚을 때 쓰는 말인데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예체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예체르가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흙을 빚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뭐 국그릇으로 만들고 호리병으로 만들고, 자, 그것을 딱 빚어 놓으면 그 빚어 놓은 모양대로 담기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예체르가 성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의 패턴이.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사셨나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몇십 년 사셨나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 속에 배어있는 그것도 한 번 새겨지면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모든 행동들, 모든 습관들, 모든 태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악하게, 어리석게,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게 형성돼 버렸다는 그 마음이. 즉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부패한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그 본문, 제가 오해라고 말했던 그 본문, 물론 제가 잘못 번역했다면, 해석했다면 제가 비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인데 다만 문제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을 막 취해 갔다는 거, 그것이 죄지 다른 죄가 아니라고 했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가 되고 더 이상 내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그 생명이, 그들의 그 나이가 길어봤자 120년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사건을 가리킨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집단적으로 부패한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왜곡되어 버린 것을 이제 아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인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곧바로 0.1초도 안 걸립니다. 곧바로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사건 직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건, 사탄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어리석고 사악한 생각의 패턴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는 목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 앞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악인,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땅을 뒤덮은 인간의 악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우한 일기는 사실 중국을 빼놓고 저희 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선진국들에 번역된 책입니다. 왜 중국에는 번역이 안 됐을까요? 출판이 안 됐을까요? 출판을 안 시킨 거죠. 이 사람이 올리는 족족 검열해서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웨이보든 다른 어떤 다른 SNS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퍼날랐어요. 퍼날라서 중국 전체에 퍼지고 전 세계로까지 이것이 번역되어 갔어요. 그 책에서 팡팡은 제가 발견한 것만 한 3번 정도를 인간의 고질적인 패턴을 그 책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은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질적인 패턴, 어리석고 사악한 생각의 패턴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아느냐? 우리 우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정부를 믿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정부를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은 것이. 후베이 성의 주요 공무원들이 사람 목숨과 관련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절대로 경솔하게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야, 사람 간에 절대 전염 안 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 안 돼요. 이거 당장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사스 같은 폐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수만 명의 인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음모로 몰아가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정부가 우리에게 숨길 리 없어. 저 사람들의 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 아무리 죄인인들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까? 인간은 그렇게 간이 크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사태가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어느 정도의 이 인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 이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좋은 일만 보도하고 나쁜 일은 숨기고,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틀어막고, 대중이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생명조차는 하찮게 여기는 관습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 관습적인 행동, 이게 포인트죠. 모든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관습, 철저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건 숨기고 유리한 것만 드러내는 거죠. 중국인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참회하는 마음도 거의 없으며 심지어 죄책감도 잘 느끼지 않는다. 혹시 이건 문화와 관습과 관련된 것일까? 중국 사람만 이러는 것일까? 아니죠. 이 사람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내 마음에 꼭꼭 눌러두었던 이 말하면 잡혀갈까 봐 그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중국의 극좌파들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시진핑
휘하의 그 사람들, 중국의 극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와 인민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다. 그들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적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만들어 파벌을 만들고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각종 공격을 퍼붓는다.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증오뿐인 폭언을 내뱉고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다. 내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쓴 글들은 족족 삭제되고 있는데 그들이 인터넷에서 아무 말이나 떠버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그들이 올린 게시물은 삭제되는 일이 없고 누구도 그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국만 그렇습니까? 최근에 미 의회 난립해서 그 폭동 사건 보셨습니까? 그 경찰들을 그렇게 밟아서 살해하고 소화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보셨습니까? 그 무법천지를 보셨습니까? 예? 그 하원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자기 편이라고 미리 그 사람들을 다 투어를 시켰대요. 경찰들 중에 일부는 문들을 열어주고 환영하면서 마음껏 짓밟으라고. 거기에 찾아온 폭도들 중에 경찰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 편이 선이죠. 트럼프에게는. 반대편은 악이죠. 여러분, 중국과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은 안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중국을, 미국을, 한국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자기가 선과 자기가 악을 분간하고 자기가 결정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똑똑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간들이 마음껏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 이렇게 살아갈 때 찾아오는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구절인데 6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근심, 한탄은 이해되죠? 슬퍼했다, 그죠? 슬퍼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근심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 근심은 근심, 고통, 분노,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친 게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감이 올 것입니다. 이때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동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는 거니까 꼭 여동생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어요. 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무참히 이렇게 악을 행한 사실을 듣게 된 오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근심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아빠가, 그의 오빠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합쳐 놓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야찹, 근심하시고라는 이 근심의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또 보게 됐어요. 정인이가 당한 학대와 폭력에 대한 뉴스,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짧은 한 1, 2분짜리 영상이 JTBC 아나운서의 그
보도인데요. 정인이에 대해서 정인이가 어떻게 이 아이의 몸이 어떻게 망가졌으면 이 아이의 그 가해자 양부모에 대한 그 죄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바뀌게 됐는지 이 가천의대 그 석좌 교수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한 1, 2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나운서를 비추기도 할 것이고 그 교수를 비추기도 할 것이고 둘 다 안 나오는 이런 자료 화면들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정인이의 모습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 정인이의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뉴스에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네요. 정인이의 모습을 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이게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뭐 몇 번 카메라 중에 뭘 켜고 하는지가 불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정인이의 모습을 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나운서가. 우리만 비추라는, 우리만. 시청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께서도 마음이 힘드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으면 뉴스 좀 너무 힘들어요. 뉴스를 보는 것만 해도 고통이에요. 슬퍼요. 울분이 솟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반응들을 지난 1주, 2주 동안 했으면 뉴스 진행 중에, 생방송 중에 정인이 화면을 이제 그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마음이 힘드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멘트를 하는 짧은 영상이었어요. 여기서도 느낌이 오죠?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 온 땅을 뒤덮은 성폭력, 가정폭력, 잔인한 복수, 고문, 끔찍한 살육, 역겹고 더러운 행위들을 당신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일그러졌음을 말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사람의 수준의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묘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눈들을, 당신의 눈에, 당신의 면전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그 보는 것이 너무 끔찍했다. 너희들의 친척이, 너희들의 이웃이 이 일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발 저 짐승 같은 인간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내 고통이 어땠겠니?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죄의 실상을 직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마음으로 실제로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기에 과연 누가 이 심판을 과하다고 혹은 부당하다고 혹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을 비판하고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미제 사건과 이 땅의 모든 숨겨진 그 사건들과 지금까지도 사죄하고 있지 않는 터키를 비롯하여서 아제르바이잔인 학살을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감사 찬송을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처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자들을,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물들, 모든 동료 인간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의 피로 땅을 물들이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야 심판을 이루어 주시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찬송과 감사를 우리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전체가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겨진, 지워진 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부터 그 마음을 위로할 사람으로서 노아가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심판을 하셔야만 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으로서 노아가 제시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장수하면서도 죽고 죽는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에녹을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리신 것처럼 노아 홍수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맥락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수고롭게 일하다, 이체본, 아차프, 이체본 같은 단어죠. 같은 어근이죠. 이 수고, 이 고통,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이 해산할 때 그 산통을 이체본이라고 말했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노아 아버지 라멕에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지금 이 정리 사건을 비롯하여서 끔찍한 사건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눈에 예쁘게, 그분의 눈에 의롭게, 그분과 매사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에녹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듯이 노아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힘이 나셨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아버지 라멕에게뿐 아니라 역시 그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사실로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를 이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하반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포악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강포함이 11절에 12절에 펼쳐지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입니다. 정직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는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게 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도 노아는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땅을 뒤덮은 폭력과 포악에 물들지 않고 의로움을 지켜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 순간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노아가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고 한 사람의 동일한 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이 신뢰를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그가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대요. 노아가 세상을 막 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순종하는 삶으로써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다시 번역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나의 판단,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매 순간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 믿음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그의 식구들까지도 함께 구원해 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재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든 기독교든 악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외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투자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와 같은 목사의 자리도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을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거나 하나님이 좋아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한 후배 목사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목사가 전화 왔을 때 휴대폰에 그분의 이름이 떴을 때 저는 그분이 무엇을 말할지 예상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교회 집회가 잡혀 있었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취소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 겨울에는 한 번 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목사님 와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빨리 끝나겠지 하고 얼른 받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짧고 뒤에 긴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81년생이니까 81년생 목사가 결단을 내렸다? 그 뭐지? 제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뭐 선교사로 나가거나 새로운 사역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런 거겠지. 40대 초반의 목사가 그렇군요 목사님, 어떤 결단을
내리셨나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비명이 한탄이 막 들려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부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다라면 여기에서 막 탄식,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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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목사님, 저와 제 아내가, 그분 말을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와 제 아내가 교회 개척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푸시하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캐묻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친구가 말하는 것만큼만 들으려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나그네 교회 성도들도 참여하고 계시죠. 매년마다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오륜교회라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다니엘 기도회에서 매월 며칠, 작년 매월 며칠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목사님. 그날은 제가 입대한 지 8년 전에 입대한 바로 그 날짜였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냐? 지금 시대에는 개척하면 망하고 굶어 죽고 다 실패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을 믿냐? 아니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부르심을 믿냐? 그 말 앞에 이 친구가 개척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감동받겠습니까? 당연하죠. 목사는 개척해야죠. 청빙 받거나 당연한 거죠. 그거 박수 칠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개척을 할 때 그 개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교회입니다.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마 부자인가 보죠? 목사님 마음이 정말 넓은가 보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매년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결단 내리고 목사님께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드리자 저와 나이가 동갑인 최고참 부목사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교회 청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이는 차가고 청빙은 들어오지 않고 개척은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배 목사가 개척한다고 하자 이 목사가 먼저 나가면 3년 후에야 지원이 되니까 이분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네, 이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됩니다. 교회 지원받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3년을 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 그와 상관없이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제 아내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하나 얘기할 거 있습니다. 목사님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3년 전에도 이 친구를 만났고 5년 전에도 이 친구를 목사 안수식에서 만났고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 집회도 가서 또 만났고 언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몰라요. 가장 최근은 3년 전이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거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 너가 어느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할지라도 그 설교는 너를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해서 1000명의 회중이 있는 큰 교회에서 너를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보고자 할 때 너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설교여야 된다. 1년에 52주 원어로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해라.
매일 말씀 묵상해라. 책을 계속 읽어 나가되 한 달에 한 권은 반드시 서평을 써라. 그래서 너가 쓴 서평이 100권 모여라. 그러면 그 서평들이 너 설교에 녹아 들어갈 것이다. 서재에 책 쌓아놓고 성도들 진압하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그런 거짓된 짓 하지 마라.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THM 2년 동안 공부도 마쳤습니다.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 형제의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자기가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걸로 말하지 않았어요. 미쳤냐 개척하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게 오늘날의 목사들의 상식인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그분이 기쁘실까? 그분 말씀을 믿는 거지,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과 동행하는 거지.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또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주변에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상처투성이가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기쁨으로, 위로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그것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행하여서 이처럼 많은 끔찍한 학대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말세에 저희도 에녹처럼, 저희도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삶 살아서 이 한 주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상처투성이로 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